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런 말이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맞죠? 불러야 노래지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라는.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다. 종이 있으면 뭐합니까? 쳐야 종인 거지. 사랑은 표현력이 없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표현력이 없는 거야. 갑돌이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표현이 있어야 돼. 이게 사랑이다. 표현력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표현이 없는 걸. 축복은 감사가 있어야 축복인 거지, 감사가 없는 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애통하고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감사하느냐?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제지치 않고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엄마 표현이. 그러고 죄 없을 때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그가 조금 나이가 더 먹어가지고 죄 많이 짓고 예수님 품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최고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 가지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거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이건 아주 기초 초기적인 신앙이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게 우울해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뭔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뭔가는 자기에게 큰 소망과 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그 죽음을 보고 이제 끝이라고 다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고 우울해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도 죽고 무슨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무슨 기뻐하라고 했느냐. 그 베드로는 기뻐하라. 왜? 예수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적으로 이 지구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또 올지도 몰라요. 우리 계속 그렇게 당해왔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최고 크게 느껴서 그런 거지. 지금 점점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왔다고 그러잖아요. 치료 약도 안 되는 이런 거로, 치료도 안 되는 거로. 지금도 바이러스가 치료가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라겠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왜 여기서 기뻐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어둠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은 기쁨과 슬픔이, 기쁨도 슬픔도 그 감정 표현이 있어요. 기쁠 때 표현, 슬플 때 표현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늘 감사해라. 우리가 지금이 2021년도죠. 21년도 남은 이제 해가 남은 달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은 이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더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기뻐하는 삶이, 그런 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이 행복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왜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왜 기뻐하라고 했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울했던 가운데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슬픔에서 기쁨은 거듭입니다. 죄에서 의인은 거듭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서 행복은 거듭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하라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뭡니까? 바꿔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질병과 건강에서 죽음에서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승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걸 여러분들 겁을 내지 말고,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내가 거듭나는데 내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아까도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마음과 모든 걸 쏟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돼서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예요. 이게 신앙인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사, 죽음에서 부활로 거듭나게 하사, 절망에서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사, 실패해서 승리자로 거듭나게 하사. 이게 사람만 있는 거다. 짐승들에게는 없죠. 짐승들은 영혼이 없는 겁니다. 짐승들은 거듭이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짐승들에게는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오늘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2명, 3명, 돈 있다고 4개, 5개 가지고 삽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중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귀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내 생명이나 그 생명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람 얕보지 말고, 좀 가졌다고
가진 건 이 땅에서 가진 거지 천국에서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암만 가축 있으면 뭐 합니까? 이병철 씨 가실, 여러분 우리나라 갑부잖아.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근데 가실 때 뭐 가지고 갔어요? 칼라 TV비 한 대 못 가지고 갔대. 또 이건희 회장 그렇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그 이재용 그 부의장이 지금 아들이지. 아버지 유산을 다 팔기 시작했더라고. 비행기도 팔았고, 비행기도 엄청 비싸더만 보니까. 비행기도 막 몇천억 가는 거, 뭐 3천억이 얼마예요, 비행기를. 안에도 인테리어 싹 완전히 호텔이더만, 비행기 안에. 우리 캠핑카 해놓듯이 멋있는 캠핑카들 보면 해놓듯이 비행기 안에 그렇게 해놔. 막 비행기에서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거. 그것도 팔았고 아들이. 자동차가 뭐 수십억씩 가는 게 상당히 많았더만. 자동차도 보니까 이병철 씨가 저 이건희 씨가 그거 다 팔았고 하나씩 다 팔았고 돌아가시면 그분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했더만.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상당히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브랜드 자동차는 다 사다 놓은 거야. 뭐 얼마나 타봤겠어요. 몸도 아픈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진 것을, 부한 것을, 이 땅에 잘 살고 행복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명한 분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요, 로마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도 바울 높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세상에 내가 살아보니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뻐하십시오. 어둠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이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2절 볼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여러분들 여기 2층이나 3층이나 또 우리 부활성전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조그만 나라의 왕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도 복인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녀 중에 내가 당신을 형아들로, 형딸로 내가 삼겠다. 그래가 청와대 방 한 칸 주고 청와대 다 이렇게 비서 비춰주고 또 붙여주고 또 경호원 붙여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가기 싫은가 보네. 응? 근데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천국의 아들 딸로 택했다. 내 자녀로 택했다. 그 베드로가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택한 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많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특권인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소명으로 택함을 받았다. 모세처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것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일거리를 일 주려고 택하신 분,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다 교회에서
일을 맡기잖아요. 예배위원도 또 음악부도 재정부도 다 맡기잖아요. 그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러면 일하는 사람 짜증내면 안 돼요. 누가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목사가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정목사 원망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들 내 일입니까? 그게 정목사 일입니까? 누구 일이에요? 꼭 정목사가 정목사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으네. 꼭 누구 일이야?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일이요? 하나님 일하는 거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모세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주의 일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누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나 같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긴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일할 때, 교회에서도 주의 일할 때는 내 소신껏 전부 바쳐서 해야 돼요. 마음과 성품과 시간, 먼저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응? 그냥 1년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때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이다. 응?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적인 일이에요. 아멘. 그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걸 주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택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 주시려고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택함을 받았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또 자녀로 상속자로 택함 받,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려고 자녀로 먼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상속이 있길 바랍니다. 평강의 상속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택했다는, 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총회가 2만 교회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만 교회가 2만 교회가 있어. 그 목사가 5만 명이 넘어. 목사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5,500만이 된다고 그래요. 인구가. 거기에서 목사로 택한 우리나라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500만 명 중에서 뭐 세계로 따지면 더 말할 것, 비율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나라로만 하더라도 그 중에서 몇 명 이렇게 뽑았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60억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여러분들 택함 받아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아니 어디 시험 봐서도 100대 1이다 1000대 1이다 10,000대 1이다 이런 합격된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이들 뭐 수능 시험 보니까 알잖아요. 합격만 해봐요.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요. 근데 천국에 어마어마한 인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기 베드로는 말하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렵고 힘들고 이거 생각하지 마. 기뻐하라. 택함 받는 걸 기뻐하라. 자, 3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요? 응?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렇게 왜 기뻐하냐?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안 나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당에 가면 여러분들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의 교류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신부를 통해서 모든 회개도 모든 축복도 신부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복을 받게 돼 있고 해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사장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직접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해. 다이렉트 하나님 앞에 아리고 받고 응답 받고 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종교에 이런 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로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자녀로 아버지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행복한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든 죄도 다 사함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 갈비장이 아니고 용돈이 아니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왜 기뻐해야 되느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야, 하늘에 간직했다가 오늘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은 유업을 받게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간직했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간직했던 유업이 뭡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비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이건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유업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무슨 내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유업. 뭐라 하는 썩지 않는 유업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썩지 않는다니까. 하늘의 기업. 뺏기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충성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이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의 기업 고이 쌓아놨던 그 유업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별능의 말을 다 해가지고 사람 믿음을 뺏기게 하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들 유혹을 많이 합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된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산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와서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우기고 예배만 드린다고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 목사 장로님들이 지킨다고 문 앞에 지킨다고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나? 눈으로 무슨 봐야 뭐 잡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크게 우겨대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 걸리면 문 닫아야 되잖아. 교회가 벌써 폐쇄되잖아요. 얼마나 망신이야.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망신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몇 주 동안 신고가 들어왔어요. 화목교에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다고 신고를 한 거야. 그렇게 구청에서 나와 보잖아요. 근데 와서 보면 정상이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소독하고 철저하게 인원 봉쇄해가지고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교회 싫어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 이미지 잘 살려야 돼요. 잘못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나중에도. 그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비대면인데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도 안 듣더라, 별로 소문 다 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유혹을 많이 하죠. 하늘의 유혹.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것을 기뻐하라고 했느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까지 다 보호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 후손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그러니 베드로는 뭐라 하면 자신 있게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답니다. 구원에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한 5m쯤 됩니다. 이게 높이가 5m쯤 되는데 위에는 마루를 놨어요. 그리고 중간에 구멍을 다 뚫어놔, 사람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사자들이 다니는데 며칠씩 굶기는 거예요. 사자를. 얼마나 배가 고프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 되겠죠. 배고프니까. 그럼 죄인들을 갖다가 구멍에다 집어넣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찢어 먹었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5m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다 서로 찢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자 입을 전부 막아놔버려. 왜? 뜯어먹지 못하게, 물지 못하게. 응? 발톱을 다 하나님께 봉해버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런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한시도 눈을 띄우지 아니하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병상의 속에서도 예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 지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나? 능력으로. 그래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능력으로 보호. 성령께서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키는 데는 졸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구원받을 때까지, 세상에 승리할 때까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하루 이틀은 세고 보호하고 하루 이틀은 간호할 수 있을지언정 3일, 4일, 5일 지속해서는 그를 보호하고 간호할 수가 없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왜?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호해 준답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뒷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뻐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는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 부활 성전도 우리 가정에서도 다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믿기 전에는 욕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믿고 나서 욕도 못하고 거듭났잖아. 응? 믿기 전에는 내가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지옥 가야 되는 믿고 나서 천당 가게 됐으니 거듭난 거잖아. 조금만 했으면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나고 혈기 부리고 했던 것이 거듭났잖아. 근데 지금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승질을 버려야죠.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했을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그쯤 된 거야. 그렇게 거듭난 거잖아. 그러고 하나님 택했으니 감사하지.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 같은 존재를 누가 목사라고 부르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누가 나를 장로님이라고 불러줄까? 권사님, 집사님 누가 불러줄까? 누가 나를 성도님이라고 불러줄까? 거듭났잖아요.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요, 목사가 되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 어렸을 때 막 욕하고 장난하던 친구도 지금 만나면은요, 아주 각듯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대하지 못해요. 다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좋은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썩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가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기뻐하고 슬픔 중에 기뻐하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아버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